부활을 알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3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왕의 아들로, 왕의 딸로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역이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부서나 그러한 영토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3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회복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꿔 말하면 지금은 4차원의 영성으로서 4차원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4차원의 영성으로서 4차원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4차원의 영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4차원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4차원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수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자격과 존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3천의 물질 세계를 영적인 존재로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리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져서 죄에 빠지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3천의 물질 세계에 종속되는 낮은 차원의 존재가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천한 존재가 된 거예요. lowly body, 천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후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천한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킨다라 그러잖아요. 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킨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금 3천의 물질세계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3천의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4차원의 존재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4차원의 존재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4차원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차원적으로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이곳은 3천의 물질 세계입니다. 점, 선, 면, 3천의 물질 세계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이곳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초시간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우리를 동일시하면서 우리는 3천의 물질 세계에 종속되는 그러한 비천한 자, 공허한 자, 허무한 자, 외로운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종속되게 된 거예요. 종속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선지자들의 예언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관계적으로 연합하게 만드셨거든요. 삼위일체를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사랑의 관계로 연합하여서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 생명, 이 땅의 모든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동물, 동식물, 그리고 사람,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연합하게 만들었어요. 우린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우리가 공부한다고 이론적으로, 개념으로, 철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어떤 개념, 좋은 이론, 좋은 어떤 그냥 문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즉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거룩한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그것을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적으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식물들은 태양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고 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산소를 내뿜고,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살아나면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죠. 강건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혼이 죽으면 우리의 육체도 따라서 죽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전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 그러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reconciliation,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우리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 용서와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톱으로 바라보셨을 때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함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신에 대한 톱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지 못하면 내 이웃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타락한 상태로 살고 있으면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상처와 아픔을 온전히 다루지 못하고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터치하고 다룰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나의 자괴감, 무력함, 나의 자기 연민을 우린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변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타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린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 없고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지 못해요. 하나님과 레콘실리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무신론자예요. 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신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혼, 육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거짓 자에 속아서 영혼, 육을 분리해놨어.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 무신론자도 뭐예요? 결국 철학이거든요. 이론이거든요. 주장이거든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 분리되어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그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아담의 고백이거든요. 하와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심지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도 예상치 못한 방식이었어요. 십자가는 완전히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였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였어요. 그것은 완전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원수 마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신 거예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과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임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조, 타락 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질되고 타락하고 왜곡된 그 우리의 본래의 감정, 본래의 존재가, 본래의 인격, 본래의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그리고 겸손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피조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희생 안에서 다스려지는 세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시대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새 창조의 시대인 겁니다. 할렐루야. 새 창조의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된 이 세계가 회복되는 시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을 상상함으로, 말씀을 느낌으로 본래의 감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내가 상상함으로 본래의 감정을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의 감정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희락이죠. 하나님의 평강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죠. 내 이웃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래적 마음이에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토부예요. 토부. good quality. good quality. 이 good quality라는 건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존재가 어떻게 good quality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냥 흉내내는 것 뿐입니다. 흉내내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내가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 안 가요. 곧바로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린 또 긍정적인 생각, 뭐 좋은 생각, 뭐 좋은 말 계속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 come in and come out. 계속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땐 우리의 이 마음이, 할렐루야, 우리의 이 혼이 영원한 생명의 수원지인 하나님에게 딱 박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터진 웅덩이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혼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수원지에 딱 박혀 있다는 소리예요. 더 이상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면 그것이 이젠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샘솟게 되는 겁니다. 샘솟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 내 친구, 가정,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너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자신에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들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같이, 말씀이 말함같이. 할렐루야. 이게 본래적 감정, 이게 본래적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회복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새 창조의 때이고 삼천의 물질 세계를 믿음으로 다스리는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세계를, 이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타락 전 창조된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원복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을 다스렸냐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창조하신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과 이름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삼천의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밖에 안 돼요. 내 힘으로 한다고요? No. 내 능력으로 한다고요? No. 내가 더 많이 알면 삼천의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린다고요? No. 내가 더 많이 가지면 삼천의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No.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가진 사람이 좋긴 좋겠지만, 편하긴 편하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삼천의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는 많이 갖고 있는다고 해서 삼천의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죽기 전까지 좀 편리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걸 타고 좋은 곳에 살기는 하겠지만 삼천의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더 많이 안다고요? 더 많이 안다고요?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절대자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이 모르기 때문에
나의 이 지식을 너무나도 과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경험을 그냥 너무나도 있는 그대로 그냥 맹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이 너무 세서, 나의 이 고집이 너무 강팍하여서, 바로와 같이 내 마음이 stubborn, 완전히 곧아서 굳어져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것들에 섭렵한 사람은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절대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삼천의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 내가 많이 안다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삼천의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삼천의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란 말이에요. 원수 마귀는 죄와 사망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자에게 붙잡혀 있는 한, 우리의 육체의 생각에, 감정에,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에 묶여 있는 한 우리는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할렐루야, 우린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계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삼천의 물질 세계는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를. 왜냐하면 하위법은 상위법에 종속되어 있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죄와 사망의 법은 무효화됩니다. 삼천의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할렐루야, 성령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영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력화되는 거예요. 무장 해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다. 강한 자가 누구예요? 원수 마귀거든요.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 강한 자의 집을 다 뺏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이 강한 자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법을 무효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한 새로운 법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정죄와 죄를 이길 수 있는 법은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정죄를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죄의식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겨요. 눌리고 내가 이거 잘못했다, 저게 잘못했다, 나의 과거와 나의 과거의 문제와 죄에 붙잡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원수 마귀가 참수하기 시작하면 우리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런데 은혜의 법이 들어오면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왕노릇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의 법으로. 내 공로 아니야. 내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 이게 은혜의 법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 안에 들어온 자는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을 알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을 알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알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할렐루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너에게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회개는 거짓 자아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육체의 생각, 감정을 나와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더 이상 내가 아니야. 그리고 자기 이 이고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Surrendering. 하나님 앞에 surrender 하는 거예요. 순복합니다. 주님, 나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나를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 몸을 침례 요한에게 맡겨가지고 요단강에 딱 웹타이즈 받으시잖아요.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흐름에 나의 몸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게 침례입니다. 침례. 예수님이 그 침례를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흐름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새롭게 태어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면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nea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젠 너의 육체의 생각과 감정과 너희를 일치시키지 말고 그것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삼천의 물질 세계를 찍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삼천의 물질 세계를 찍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하시고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굶주린 자들, 배고픈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오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기적들은 예전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있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그러한 기적은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실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그럼 내가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죽음의 상태 안에 있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기적이 아니에요. 부활은 타락 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부여한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나타내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타락 전 인간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영생하도록 누리는 존재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한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였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했기 때문에 온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함 안에는 영생, 하나님의 의, 희락, 평강이 충만한 상태였어요.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서 타락 전 하나님이 말씀대로 창조하신 그 생명을 회복시켜 놓은 겁니다.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임했다라 그러잖아요.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부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타락 전 창조의 그 생명, 하나님의 완전함이 가져온 창조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새 창조의 열매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아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일어났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미 일어났지만 아직 부활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생명이 온전히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미리 맛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증하시고 우리 가운데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잘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첫 열매로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활 생명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0절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게 뭐예요? 우리의 거짓자가 외부로부터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불충분한 느낌을 채우려고 하는 이 거짓자를 우리가 부인함으로써 우리의 몸은 죽은 것이에요. 실제로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 영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혼이 이젠 성령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고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0절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해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 생명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는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부활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받은 사도들마저도 이것을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어떻게 누리고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어떻게 누리고 나타낼 수 있습니까? 부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육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우리가 부활 생명을 누리고 나타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육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 되고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의 빚은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 외에는 진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도 빚진 것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진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돼요. 서로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빚을 우리는 매일매일 갚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통치함을 받음으로 나의 부족한 느낌을 채우고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림으로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서 더 받음으로 그대로 내어드림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왕세 비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는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삼천의 물질세계에 붙잡혀 있는 상태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자에 붙잡혀서 외부에서 내가 뭔가를 나의 부족한 것을 나의 연약한 것을 계속해서 채우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육체의 생각에 나를 일치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짓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포기함으로써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곧 하나님의 딸이라,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나타냅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나타내냐 말이에요. 여러분,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의식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육체의 생각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의 생각에 묶인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할렐루야, 예수님께 자기를 내어 맡기는 자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혼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두려워하는 종의 의식에서 벗어나니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자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성령 안에서 자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본래적인 감정을 내가 누리게 돼요. 본래적인 감정이 무엇입니까? 희락과 평강과 평안이, 기쁨이,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안에서 본래적인 감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은 이 본래적인 존재성을 회복하고 본래적인 감정을 회복하고 본래적인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육체와 나의 영과 나의 혼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말씀대로 창조된 대로, 말씀대로 창조된 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이 삼중 축복의 회복입니다. 이 삼중 축복이 서로 분리될 때 내가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바라거나 혹은 내가 영적인 것만을 추구해요.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것만을 내가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한 영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흑백 논리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는 삼중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중 저주가 오는 거거든요. 분리가 되면 삼중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생명적으로 전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온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만을 추구하거나 혹은 영적인 복만을 추구하거나 이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영적인 세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생명적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케 되어서 삼중 저주가, 할렐루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환경의 저주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이 무엇입니까? 본래적인 감정이에요. 본래적인 삶이에요. 본래적인 존재성. 이제 더 이상 내가 분리가 된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느끼고, 말씀대로 내가 상상하고, 말씀대로 내가 선포하고,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의 심령 안에, 이 마음 안에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창조성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자아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외부의 세계로부터 뭔가를 계속해서 받아서 나의 부족한 느낌을 채우려고 하는 이 거짓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예수님께 의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죽음은 성령을 통해서 부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질 때 부활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본래적인 감정, 본래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저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히 일치되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한마디로 은혜로운 성령 체험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얻고 말씀과 성령 충만의 삶,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회복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회복되는 삶. 여러분, 우리 이 삶을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운동을 우리 하십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회복되는 삶을 일으키는 이 운동, 할렐루야, 이 나눔, 할렐루야, 이 기도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새 창조의 때이기 때문에, 새 창조의 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